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큰 기쁨의 날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무렵에 이스라엘은 로마 황제 케사르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인구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속한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적을 모두 자신들의 출생지로 가서 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도 자신들이 살고 있던 나사렛을 떠나서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로마 황제 케사르 아우구스투스가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옵니다. 그는 당시에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땅의 주민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에서 나오는 이 인구조사로 인해 예수님도 로마 인구조사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연대를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정확히 계산해 보면 BC 6년에서 4년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오늘날의 연도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시작으로 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기점으로 연도를 계산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달력의 날짜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호적을 하려고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올라갔던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11km, 나사렛 남쪽으로 145km에 위치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으로 이 지방 일대 토지가 비옥해서 곡식들이 풍성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베들레헴은 룻과 보아스의 고향이고 다윗 왕의 출생지였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다윗 왕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여기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태어나서 성장했던 이 베들레헴에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로써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는 묶을 여관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약혼 상태였고 마리아는 임신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만삭 상태였던 마리아는 빨리 숙소를 찾아야 했지만, 호적을 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붐빈 베들레헴은 묶을 방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름한 마국간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마국간에는 말 구유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일 요람이 바로 이 구유였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구세주이시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지극히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 들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여러분들도 아는 이 찬송의 가사처럼 갑자기 주의 사자가 그들의 곁에 왔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주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여기에 목자들은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놀라고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이에 천사가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온 천사다.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아기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찬송을 하고 난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세상의 즐거움과 헛된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가정을 보면서 그분의 탄생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이 세상에 어떻게 전해졌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을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전심으로 기쁘게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기쁜 소식은 가장 낮은 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 누구보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화면에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밤에, 그것도 밖에서 일하는 것은 매우 고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같이 목자들은 일했습니다. 밤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집안에서 편히 쉬면서 잘 텐데 그들은 밖에서 양떼를 지키며 일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학벌이나 능력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가지는 직업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천대받은 자들이었던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왕궁에 있는 자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잘난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로 말씀 화면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한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로부터 전해져온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과 그 주변을 두루 비춥니다. 이것은 눈부신 영광으로서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를 나타냅니다. 한밤중에 이와 같은 눈부신 빛이 비쳤다면 매우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보고는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천대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무슨 화가 닥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장엄한 인재를 가장 낮은 자들에게 드러내심으로써 아기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고된 일을 하는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학업과 시험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신분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은 가장 낮은 자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비록 우리가 가진 재물이 없고 가진 지식이 없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우리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복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합시다.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의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백성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들이 죄 가운데 더 이상 절망과 불안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화면에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전해야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현상들 앞에서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했습니다. 이것들을 본 사람들은 처음에는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려움은 곧 사라졌습니다. 10절에서 천사의 이 메시지는 좋은 소식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커다란 기쁨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조마이인데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좋은 소식이라는 말은 온 세상 백성들에게 맺힐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좋은 일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커다란 기쁨과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온 인류는 구원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기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11절 화면에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11절에서 커다란 기쁨의 근원이 되는 이유는 메시아인 구주가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는 사건은 먼 훗날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가 바로 오늘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인 다윗의 가문에서 장차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는 여러 번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보겠습니다. 화면에 이사야 7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14절에 구주라는 말은 구약 시대의 사사들과 같이 대적자들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위험에서 구해주는 사람을 구원자, 곧 구주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곧 전쟁으로 맞서게 될 적군들로부터 그리고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으로 헬라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은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특별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기름 부은 자, 곧 왕이요 선지자이고 제사장으로 온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12절 화면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12절에서 아기가 태어난 것에 대한 표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목자들은 구유에 뉘어있는 메시아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아를 마국간에서 발견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왕궁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초라하고 낮은 곳에서 태어난 것은 온 백성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일에 잘 어울렸습니다. 이 일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탄생은 초라하게 시작되었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될 때에는 무거운 제약을 저지른 강도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온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주변의 사람들에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기쁜 소식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나타난 천사들은 기쁨이 가득하게 찬송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모든 사망과 고통에서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3절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하는 진귀한 광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커다란 무리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홀련히는 헬라어로 엑사이프네스인데 갑자기 또는 뜻밖에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하는 장면이 순식간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천군은 하늘의 군대라는 뜻으로 그들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 가운데서 선별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 목자들에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줍니다. 하늘이 땅을 향해서 예수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그 당시 찬양했던 가사를 14절에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또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데 이는 하나님의 장엄함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땅에서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린다는 구원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그분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장벽이 제거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실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이제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가까이 다가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유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번 성탄절에 기뻐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게 되고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이 탄생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세상에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기쁜 소식은 낮은 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높은 왕이나 고관들이 아니라 가장 지위가 낮은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둘째로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가 맺으신 언약을 이렇게 지키셨습니다. 셋째로 이 기쁜 소식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가 맺으신 구속 사역을 이루신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전 세계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기쁜 성탄절에 이 기쁜 큰 소식의 좋은 소식을 알고 기뻐하면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만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왜냐하면 이 소식은 바로 온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고 한 주간도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